아름답다 내 주의 선물 놀랍다 그 사랑. 아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시작하는 첫 찬미 32장 다 찬양하여라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찬양 창조의 주께 내 하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어느덧 날개로 읊어도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일어날 모든 것 보나 다 찬양하여라 우리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가 돌보 주시는 주님 일어나시는 영원히 주 찬양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곁에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늘 함께 동행한다는 실제적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바쁘게 활동하는 선한 천사를 보게 하시고 그 마음,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이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선택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천사의 유혹과 시험을 소멸하는 믿음의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원치 않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케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린이 이름이 뭐죠? 엘희. 제가 우리 엘희가 올 줄 알고 어린이 설교를 준비했나 봐요. 너무 기뻤어요. 네. 옛날에 에리 집사님이 얘기 하나 해줄게.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옛날 아름다운 유럽의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군사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막 싸웠는데 엄청 다쳤어요. 많이 다치고 막 아야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치고 아야한 그 군사 아저씨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 유럽 아름다운 마을에 있는 병원에 방 한 칸에는 침대가 여러 개가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맨 나중에 병원에 실려오게 됐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붕대를 엄청 감고 너무 많이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하늘만 보고 눈만 껌뻑껌뻑 움직이지도 못하고 붕대 감고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요. 근데 창가에 있던 저 멀리 창가 쪽에 누워있는 한 환자, 그 병사가 항상 창밖을 보면서 창밖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 오늘은 아름다운 새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들에 꽃이 막 피었어요. 저 멀리 사슴이 막 뛰어다녀요. 그 말을 듣고 이 아픈 환자는 움직일 수 없는 환자는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저 창밖을 봤으면 좋겠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왜 나는 이렇게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저 창가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불공평해.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아, 저 밖은 저렇게 아름답고, 하늘은 저렇게 파랗고, 저렇게 벼가 노랗게 있고 아름다울 텐데,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점점 창가에 앉아있는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됐어요. 내가 저 자리에 꼭 앉고 싶다. 저 누워있고 싶다. 근데 너무 마음속으로는 고마우면서도 질투심이 막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창가 쪽에서 그 이야기 잘해주던 친구가 숨을 못 쉬겠어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밤에 그 소리를 듣고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왜냐면 내가 저 자리에 가고 싶거든. 저 사람이 없으면 난 저 자리에 가고 싶거든.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어떻게? 그리고 그 창가에 있던 그 군사 아저씨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싸, 이 자리는 내 자리야 하고 저 자리로 옮겨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목도 좋아지고 좀 움직일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마침내 창가 자리로 옮겼어요. 그리고 창가를 바라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창가를 바라봤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 창가에는 뭐가 있어요? 벽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벽이었어요. 그 창가에 앉아있던, 누워있던 그 환자는 다른 친구들한테 아름다운 이야기, 그 다음에 너무 힘들까봐, 외로울까봐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낸 거였어요. 슬프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우리는 이웃, 친구들, 다 이웃이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를 잊지 않고 영생을 내가 있으니 주의 축복하시고 있을 겁니라서 공평하게 주시 주와 십자가를 달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있는 말씀 읽으시는 중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절까지 있는 20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만 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본래는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우리 함께 내용들을 좀 살피고요.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만 좀 같이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처와 대화하지 않는다. 상처와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1970년대 그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창안한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위인지 또는 초인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아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에 대해서 또는 무엇을 넘어서 초월해서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뭐뭘 넘어서라고 하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버스라고 하는 말은 유니버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이야기하는 유니버스. 그래서 메타, 뭐뭇을 넘어서. 그래서 이 우주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있는 그냥 그런 개념을 이야기할 때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그 동일한 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메타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메타인지는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내가 정말로 내가 아는 것을 아는지 알아보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잘 안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기억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뒤돌아보면 끊임없이 이 상처와 대화를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사실은 상처와 좀 단절을 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이 주님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상처와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고. 우리는 오늘 그 치유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살펴보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정말로 아픈 사람인지, 내 상처가 무엇인지, 나는 상처가 있는지, 그 몸의 상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상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가 있는지에 대한 이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치유를 좀 쉽게 할 수 있다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은 이 병원 가시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되셔야 병원을 가셨다고요. 제발 병원을 가셔야 된다. 제발 지금은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도 안 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막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병원을 가야 될 상황이 돼야지만 병원을 가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큰 병 없이 사셨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본인이 걸어서 병원을 가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을 안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이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또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러분 누구냐 하면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갖고 우리가 몇 시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상처와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중풍병자예요. 이 사람은 온몸이 사지가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육적으로 걸을 수 없으니까 병자입니다. 근데 마음으로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요.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눈먼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선생님,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서 지금 눈을 못 보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조차도 아픈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 그런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이건 필시 내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몸이, 사지가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소망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문둥병자와 같이 중풍병자도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양심의 가책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애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상처가 있었어요. 마음의 고민이죠. 몸도 아픈데 마음도 병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어요. 고침받았다고. 치유가 됐단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낫고요. 그리고 온몸이, 사지가 마비가 돼 있었는데 그 마비가 다 풀렸어요. 중풍병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중풍병자는 치유가 되었을까요? 이 중풍병자의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중풍병자가 이제 정상인이 되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 거룩한 관계 때문에 중풍병자는 나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여기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죠.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사지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걸어서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었다고요. 누군가가 이 중풍병자를 도와야만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됐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살펴보면, 중풍병자는 그가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에 실려서 이제 이 예수님 앞에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치유함을 받았어요. 나았다고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건 거룩한 관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이건 특별한 관계였다고요. 구별된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치유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원인은 그가 친구들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조금 더 그 영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 거룩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반된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 보겠습니다. 또 다른 곳인데, 여기 시대소망 보급판 226페이지에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자기 몸을 맡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그 예수님 앞에로 나를 데려다 주라고 이 아쉬운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슴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의 이 관계가 아주 특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이 특별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A는 B인데 A는 A라고 이야기를 해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물론 여러분 그럼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는요. A가 B인데 A가 A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로 믿는 신뢰하는 관계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면 특별한 관계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관계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어떤 그 연구를 좀 했습니다. 좀 흐릿해서 좀 보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부를 이룬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5%의 사람들만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5%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맺어서 이 재정적으로 그런 엄청난 부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15%만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인간관계 10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환영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 사람이 이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환영합니다.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어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조금 이렇게 오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좀 망가져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에게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웃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데 이렇게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에 괄호 속에 기록을 해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찡그리고 과묵한 표정을 하고 있을 때에는 72개의 근육이 필요하지만 뭐 할 때에는 웃을 때에는 14개의 근육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하는 게 쉽겠어요? 웃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좋은 관계를 맺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처럼 감미로운 그 단어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이름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이름만 부르시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요. 어떠신가요? 예,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누구 엄마라고 불리우시다가 이름을 들으시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시잖아요? 이게 인간관계를 잘해가는 몇 번째 방법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친절한 모습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심껏 행하고 여섯 번째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관심을 가지라는. 여러분 영혼 없이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압니다.
이 사람이 영혼 없는 대답인지 안다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귓등으로 듣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해주면 아주 기쁨이 있어.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해 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기쁨이 있다고요. 그래서 7번째는요, 칭찬은 관대하게, 비판은 조심스럽게, 8번째는 타인의 감정을 잘 고려하고, 그 다음에 9번째는 타인의 견해에 뭐 하라고요? 신중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남을 위한 일에 기민하게 행동하라. 누군가가 부탁을 했으면, 도울 수 있으면 신속하게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듣고요, 그건 귓등으로 들은 것입니다. 뭐 그냥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아마도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관계는 이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걸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이런 특별한 관계는 사실 여러분, 이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그분이 이 절대자이며 창조주이며 이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겸손해져. 야,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순간도 살고 있구나. 이걸 안다면 겸손해진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도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네가 고침받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해준 거예요?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했어요.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이랬어요. 그래서 먼저는 친구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주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은 친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나은 것은 먼저는 그 주님과의,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고침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의 친구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전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1891년 원고 36호에 보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내가 복을 받고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그분 속에 있었던 기쁨이 우리 속에도 거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분명히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나고 또 이 육체의 상처가 났다고 하면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한 파괴예요. 5장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리 때문에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택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대개가 흙벽돌로 된 단층 슬라브형으로 집 한쪽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 있었고요. 따라서 지붕에서 약간의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 쉬웠대요. 옆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흙벽돌로 된 지붕 기와를 벗겨내고 구멍을 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지붕을 뜯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붕은 천재지변이 있지 않은 이상은 뜯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두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비가 샌다든지 이러면 그걸 뜯어내고 다시 보수하는 거지.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물이 새든지 뭐 이렇게 하면 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 지붕을 뜯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 여름에 이 가을이 됐으니까 좀 시원하게 바람 들어오라고 지붕을 좀 뜯읍시다. 이렇게 하고 또 겨울 됐으니까 다시 또 지붕을 설치합시다. 이런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기준.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준이시라고 하는 그런 그 간증이었다는 거, 증거, 그 보증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다. 그래서 이 지붕을 뜯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파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제일 우선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가치 위에 최고시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룩한 파괴예요.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파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생활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의 상처가 낫습니다. 우리 육신의 상처가 낫는다고. 중풍병자가 그렇게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거룩한 파괴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재직이시고요.
교회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참석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재직으로서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을 두고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르다가 하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신 것은 이 예배,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선시 하십시오.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그 안식일에 그 예배일에 하셔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그건 부가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구별된 예배일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가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일주일을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돌아가셔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상생활에서 늘 영적 싸움을 싸우실 때 승리하실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파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서 거룩한 파괴가 늘 일어나야 돼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분별하십시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우선했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치유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일 때 고침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치료봉사 491페이지 1905년에 보면 자제의 힘은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이 인간의 기준 자제하면 자제할수록 내가 세운 기준이 있어. 이건 중요해요. 그건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갈등을 일으키는 내 기준. 그러나 그 기준을 자제하면 자제할수록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제의 힘은 사용할수록 뭐해진다고요? 강해진다. 한 번 자제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한 번 제어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준으로 결국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 우리를 통해서 보시길 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믿음이었어요.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는데 결국 보셨던 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었다고요. 중풍병자의 믿음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귀히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나주석이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결례를 무릅쓰고 이런 행동을 감행한 것은 먼저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도 컸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이 병자를 사랑해 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확고한 신앙,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고침받았어.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일 또 다시 밝은 해가 뜰 거야 라고 하는 일반적인 믿음 말고요. 특별한 믿음, 거룩한 믿음, 구별된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편지입니다. 편지 1896년 74호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도 실패할 필요가 없다. 이는 권면하기에 능하시고 일하시기에 탁월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분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정도시라면 권면하시기에 능하시고
그리고 일하시기에 탁월하시고 모든 일들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능력이 탁월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에 능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향한 특별한 믿음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주님,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2019년 7월호입니다. 좋은 생각 여러분 아시죠? 여기 어떤 글을 좀 읽다가 보니까 그리운 선생님이라고 하는 편지글이 여기 하나 실렸습니다. 2019년 7월호 좋은 생각인데요. 뭐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읽겠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담임 선생님을 잊지 못한다. 선생님은 집안일이 바빠 수시로 결석하고 가난으로 기죽은 나를 안타깝게 여겼다. 하루는 나를 불러 해진 옷깃을 여며주며 말했다.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야. 그 말은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선생님은 시력이 나빠 눈을 찌푸리고 실판을 보는 나에게 안경을 맞춰주었다. 수학여행 갈 적에는 사비를 들여 나를 데려갔고 장학금도 받게 해주었다. 나는 졸업 후에도 선생님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어머니는 나를 고등학교에 보내주지 않았다. 선생님은 내가 장학생이 되어 혼자 힘으로라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랐다. 하나 난 그러지 못했다. 선생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결국 연락을 끊었다. 몇 년 후 어린 나이에 결혼해 서울에서 어렵게 살았다. 선생님은 서울로 출장 왔다며 내게 연락했다.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나가지 않았다. 그 일을 두고 후회할지도 모른 채 뒤늦게 선생님을 찾고자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화기를 든 채 오래도록 울었다. 시련 속에서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나아가려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오로지 선생님 덕이다. 꿈에서라도 선생님을 만나면 말하고 싶다. 선생님, 저 검정고시 치르고 대학도 나왔어요. 선생님 제자로 부끄럽지 않게 삽니다. 불행한 제 유년 시절에 선생님을 만나 행복했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목이 그리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격려도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주님의 격려라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향력도 이렇게 큰데 주님께서 우리를 늘 격려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게 확실히 된다면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상처와만 대화하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처와 대화하는 대신 누구랑 대화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대화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주님의 격려가 있잖아요. 상처와 대화는 단절하십시오. 우리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치는 찬미 641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다리 곡소가 언제나 밀려나 내 영혼을 거의 쓰네 평화 평화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에 내 사랑의 quickly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머리 내가 가져낼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의 quickly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와의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가리시네 평화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노래 영원토록 내 영혼을 주소서 간주의 4절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참된 거리 얻으리라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라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노래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처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대화합니다. 오늘 마음이 무너진 자들, 육신이 병든 자들, 상처난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세우시옵소서. 주님이 치유자임을 증거케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 이 안식에 온전한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일상을 복 주시고 또 우리의 전대를 비지 않게 해주셔서 구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 하늘까지 가져가게 해주시고 이제 구별한 이 모든 헌물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선교 사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